돌립니다. 곧 다시 열릴 줄 알았던 성전 예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그리우십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고 사회적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아이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 교회 마당과 주변에 봄꽃이 활짝 피어서 그리운 우리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어서 성전에 오셔서 한번 보아달라는 듯이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대행진의 내용도 하나님의 전 성소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의 노래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예배 첫 순서인 예배로 부름에서 저는 이 시편 84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배어있는 최고의 성전시라고 알려진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다가 기력을 잃어서 쇠약해진 한 신앙인의 부르짖음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다음 구절을 한번 더 보기로 합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의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는 성전에 날아가서 보금자리를 짓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심령도 새들처럼 주님의 전으로 자유롭게 달려갈 수 있는 때를 우리 다시 한번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다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으로 옮겨서 부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날마다 만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다 읽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니까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을 이 성소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시하시는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이 성전은 집을 지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조금 있으면 또 옮겨가야 할 장막 성전, 곧 텐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명령하시다니요. 여러분, 성전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철저히 명령해서 지어진 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존귀성을 다시금 깊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1장까지는 아직 성소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은 36장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관한 일은
레위기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세의 행보를 잠깐 다시 정리해 보면,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요, 또 언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언약서에는 배상과 도덕과 공평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3장까지 이어졌죠. 이 언약을 백성에게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모세는 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배에 대한 계시, 성소의 제작과 건립을 상세하고도 철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소를 만들 이 실의 색깔부터 장막의 기물 하나하나까지 그 재질과 크기를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열심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성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몇 번이고 예배와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깨닫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 성전을 지키며, 그리고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내 기력이 다해 영원히 쇠약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사랑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며 전하리라 결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쇠약해진 우리 영혼을 붙들고 모세처럼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세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아주 정교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를 사람의 손으로 직접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 그 예물로 성소의 재료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어땠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재료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그 재료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이나 배실, 짐승의 가죽, 그리고 향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성막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또 새겨서 성소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을 별 생각 없이 드나들었던 지난날을 다시금 돌이키며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아끼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 성막을 지을 때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2달 가까이 찾지 못한 우리의 빈누리 성전,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성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릴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전의 본당, 이 예배당을 처음 들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본당이 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크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처음 와보니 마당은 넓어서 좋고 몇 개의 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교육과 나눔에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본당은 턱 아담하고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전 앞면을 아름답게 다듬을 때 제가 혼자 줄자를 가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길이와 너비를 재보았어요. 여러분, 물론 높이는 성막보다 낮죠. 우리 교회가 안 높으니까. 넓이는 우리 성막과 유사하거나 약간 큰 정도, 그렇습니다. 성경 보시니까 어때요? 성막의 크기는 이 너비가 10규빗이고요 10규빗이고 길이가 30규빗입니다 여기가 1이면 길이가 3이에요 높이도 10이에요 이 30규빗의 길이 가운데 10규빗은 지성소이고 그 다음 20규빗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지성소보다 정확히 2배가 넓죠. 크게 3등분하면 둘이 성소고 마지막 한 칸이 지성소라. 그러면 이게 지성소는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이렇게 아주 정방형인데요. 한 규빗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입니다. 손가락을 펴시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제가 재보니까 저는 한 47, 8cm, 그래서 1규빗은 약 45cm에서 50cm까지 길면 이 정도의 길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계산하면 이 규빗이 1m예요. 1규빗이 50cm로 조금 넓게 잡으면, 그래서 10규빗 그러면 약 5m, 약 5m, 높이도 5m. 이게 지성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을 드리고 그보다 2배가 더 되는 공간이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세 차례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서 더 살펴야 하고 또 성소의 뜰까지 보아야 하므로 오늘은 먼저 성소 안에 있는 성물과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운 빈누리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성소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 교회 본당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는 상상을 즐겁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에 세운 이 성막은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견뎌야 하므로 또 이동할 때 메고 가야 하므로 그런 텐트이기 때문에 기구마다 고리를 다 달게 했고 성경에 다 그러잖아요. 또 고리에다가 채를 꿰 수 있도록 다 채를 꿰게 만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사막에도 있는 시팀나무를 말해요. 이 시팀나무 위에다 다 금으로 그렇게 다 겉을 쌓아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골격을 덮은 휘장이 4겹이었습니다. 4겹.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됐죠.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은 아름답고 정교한 예술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3가지 색깔로, 즉 푸른색, 또 자색, 보라색 말이죠. 그 다음에 주홍색, 이렇게 셋으로 물을 들여서 다 염료로 물들인 가는 실로 커튼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습니다. 그룹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지키는 날개 달린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 천사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휘장 위에 지붕 역할을 할 막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는 아름다운 이 휘장이 있고요.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덮개를 덮었습니다. 4겹으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겹째는 뭔가?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이었다. 그리고 맨 위에 껍질에는 해달의 가죽. 해달은 오소리과에 속하는 바닷짐승입니다. 그 가죽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성막을 덮는 그 지붕 맨 위에는 비바람과 그리고 열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검고 질긴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과 마주한 이 검은 해달 가죽은 우리의 죄와 역경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한꺼풀을 벗기면 그 아래 붉은 순양의 가죽이 있는데 죽음과 피, 앞으로 다시 오실 대속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아래에는 흰 염소털로 덮었는데 이 흰 털은 온유함과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맨 아래의 성소와 직접 만나는 그 앙장은 정말 아름답고 정교한 배실로 천사와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덮여있는 성소에 한번 우리 상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옛날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소에 들어가 봅니다.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겠죠?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인 북쪽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떡상입니다. 진설병이란 쇼브레드, 보시게 만든 빵, 진열을 해놓아서 설치해놓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펼쳐놓은 빵,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병은 물론 떡병자입니다. 진설해 놓은 그 떡, 2줄로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며 안식일이 오면 떡을 바꾸고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상의 크기나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오시면 맨 먼저 오른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보고 뒤로 돌면 남쪽이겠죠? 왼편, 들어와서 왼편 남쪽에는 거기는 뭐가 있나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줄기에 살구꽃 형상을 하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에 가지 셋으로 뻗어서 6개, 가운데까지 합하여서 7개. 등잔 7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7개의 금촛대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역시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쪽에 생명의 떡이 있고 이쪽에는 세상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성소는 떡과 빛이 되는 곳입니다. 이 등불을 관리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다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니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지성소가 있는 정면을 바라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혀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할 제단이 있습니다. 곧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을 만드는 법과 거룩한 기름 제조법은 출애굽기 30장에 또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향기를 드렸습니다. 순수한 감람 향료를 만들어서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을 드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밝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 인센스, 향.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사는 곧 예배의 완성입니다. 기도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에는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떡과 등잔과 향단. 떡은 양식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등잔의 빛은 세상을 비치는 성도의 삶인데 그 불빛을 꺼지지 않게 계속 태워내는 순수한 기름은 성령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향단의 향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에는 성경과 성령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오면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름을 얻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 신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과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 그래서 이 성전을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큰 휘장이 드리워진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아시죠?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The Ark of the Testimony. Testimony 해서 우리 성경에 증거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또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그걸 놓으라.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넣어주실까요? 우리 성경을 더 읽으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십계명 2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양식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고 그 뚜껑, 이 증거궤의 뚜껑은 이건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순금으로 만들고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증거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형상을 조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석. 자비석, 석이라고 하니까 돌이 아닙니다. seat, 자리라는 말이죠. 자비, mercy seat,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리. 자비석, 시은좌, 속죄소라고 합니다. 단순히 뚜껑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자비의 처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는 시은소,
그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들어갈 때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에봇을 입고 옷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그 성류를 수놓은 사이사이에다가 무엇이었죠? 금방울을 달라. 우리 성경 읽으신 대로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금방울 소리가 나요. 소리가 들려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금방울을 달아서 소리를 내게 하는 이렇게 지엄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드리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휘장이 드리워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여기를 제치고 속죄하러 들어가는, 금방울을 달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지성소의 무서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살펴보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무서운 죄의 장벽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 장벽이 무너진 것,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시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 이 휘장을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길, 내가 살아갈 길, living way, 내 길, 내 삶의 길, 새롭고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살아갈 길, living way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성전에 함께 들어가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나의 새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오시지 못한 채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며 영혼이 쇠약해진 우리의 성도들, 얼마나 성소가 그리우십니까? 마침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진도를 성막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보통 때 같으면 참 읽기 싫고 답답하고 힘든데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성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성소의 영상을 또 올려주시네요. 그래서 이 성소의 영상도 같이 서로 나누어 보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빈누리 성전에 다시 모일 때 우리는 이 성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싹 틔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을
우리가 쌓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성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갈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믿음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날에 성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시는 성도 여러분, 곧 서로 만나게 될 날이 올 줄로 확신하면서 성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믿음 잘하는 일에 두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때 소유하시는 은혜로운 성전 사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성소에 드리운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경험하는 떡과 빛 그리고 아름다운 향, 이것은 다 성경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리고 성령님 또한 성도의 기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막에 대한 정교하고도 철저한 명령을 들으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는 이전보다 확실히 더 진보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